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놀아주시오. 나도 소입니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개굴 따라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굵게 이리 오라 그러면은 저리로 가고, 빨리 오라 그러면 천천히 하라 그러면 빨리 하고.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의 모습을 보며 몸이 아파 죽을 때가 다 된 엄마 청개구리는 이 녀석은 항상 반대로 행동하니 유언도 반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으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반대로 할 것을 염두에 낸 엄마의 지혜였죠. 그런데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소에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지만 엄마의 마지막 그 한마디는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엄마의 유언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엄마가 한 말 그대로 양지 바른 곳이 아닌 시냇가에다가 엄마 청개구리를 묻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은 혹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청개구리는 그렇게 열심히 개굴 울어댄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많이 듣고 읽었던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꼭 지켰던 그런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걸어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유언, 명령,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예수님의 그런 분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먹고 놀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는 기적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흥과 이 복음의 능력을 어디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과 함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들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으니 이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쟤네들이 저기만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가 바쁘다고 해서, 저기에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되는데, 유대 땅으로는 언제 갈까? 사마리아로는 언제 갈까? 저러다가 땅 끝까지는 언제 갈까? 애가 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말은 지켰거늘 너희들은 나의 마지막 당부를 잊었느냐? 이처럼 제자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되자 주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날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삐리리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드디어 흩어지게 되는데, 드디어 1장 8절에 사신 말씀이 거꾸로 8장 1절이죠. 기가 막힙니다.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8장 1절 말씀에서 드디어 사도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이 네모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맞을까요? 은혜가 있어 흩어지니라. 말이 그럴듯합니다. 기쁨이 있어서 제자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이 맞아요. 3번 박해가 있어 흩어지니라. 이상한 것 같아요. 4번 사명이 있어 흩어지니라. 다 말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흩어졌으면 좋았을까요? 사명. 사명 멋진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3번. 사명이 있어서 흩어져야 되는 것인데, 은혜가 있어서 흩어져야 했는데, 복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흩어져야 하는데, 이들에게 사명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 있었죠. 은혜도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면서 큰 성령과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기쁨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도요, 은혜도 있었고 사명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예루살렘 안에서만 누렸고, 그 사명을 예루살렘 안에서만 누렸고, 기쁨을 예루살렘 안에서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취한 특단의 조치는 바로 박해였습니다. 박해. 박해가 오게 되자, 예루살렘 안에 큰 박해가 오게 되죠. 그 대표적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다가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큰 박해가 임하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와 사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종종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오기 전에 은혜와 기쁨과 사명으로 흩어졌더라면 박해가 오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1장 8절의 지상 대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박해가 오게 됩니다. 저런 박해는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쓰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온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종종 고난과 박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고난이 오기 전, 박해가 오기 전 우리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삶이 편안해지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어찌 나에게 유익함이 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난, 될 수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해가고 싶고 내게는 그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찾아왔기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종종 고난이 찾아온다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시려나 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가시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와 사도들, 그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8장 4절을 보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두루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여러 곳, 내가 고르지 않고 가는 곳, 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넓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내가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숨어 있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숨어 들어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숨기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사도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올지 모르니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자제하고, 지금은 숨고, 지금은 숨겨서 안전하게 지나가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가 심했는가? 8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고 교인 명부들을 다 색출해내겠죠. 그 교인들 집에 찾아 들어가서 모든 교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그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울. 이런 상황 속에서 흩어진 교인들이, 흩어진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박해도 복음의 힘을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잠자고 있던 복음의 힘이 촉발되어 믿음의 생명력이 촉발되어서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흩어지지 않으려 해요. 처음에는 억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흩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흩어지기 싫어합니다. 그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요 안에서 요 일만 내가 잘하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요 안에서 요것만 잘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처럼 비자발적인 모습으로 그곳에 가야 할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길을 가는 듯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 한 명,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에 이어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죠. 처음 7 집사가 세워질 때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바로 접대하는 일, 헬라로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직접 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봉사와 섬김과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이 구제 사역, 이 접대하는 일을 집사들이 함으로써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죠. 이렇게 사도들이 하는 일과 집사들이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구분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집사들은 뒤쪽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도와줍니다. 그렇게 접대의 일을, 봉사와 섬김의 일을 집사들이 잘 감당해가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이 일을 이루어 이렇게 열심히 집사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다 보니 사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겠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듣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이 집사들 마음속에도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봉사와 섬김의 일에서 자신들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과 복음이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그들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들이 이제 집사들의 삶과 집사들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도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집사로 세워졌던,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다고요?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유대 지역과 가까이 있었지만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민족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려 했고,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남아서 살게 됩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혼혈 민족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혼혈 민족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의 후손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피가 더럽혀진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피를 더럽힌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피를 더럽힌 민족이다, 우리를 짓밟았던 아수르의 후예들이다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 다른 사람들이 가기 꺼려했던,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여러 번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았죠. 그동안 막혀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다시 복음의 문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립이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우스, 아테나, 아프로디테, 헤라, 아폴론, 이런 수많은 우상들이 문화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상적으로는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과 생각들이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 주피터가, 제우스가, 아테네가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확산되던 그때였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2000년 서양 문물을 세우는데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지금도 서양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요소들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것이 마치 복음인 양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빌립 집사님,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제우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진리가 아니다. 진짜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참 구원을,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치 복음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교묘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여러 많은 신들의 이야기들을, 또 그들을 묘사한 조각과 그림들을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들도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들을 묘사한 그림과 조각들이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어쩌면 충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처럼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포장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도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세상 유혹에, 세상 화려한 것에, 세상 매력적인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는 복음이, 믿음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지루한 것으로 여기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에 재미를 찾아, 세상에 화려한 것을 찾아, 세상에 흥미와 쾌락을 찾아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팽배하고 있던 그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8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표적도 행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요,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데 어떤 표적을 행했는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집사님이 행한 기적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똑같은 일들을 이 빌립 집사님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므로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던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우리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빌립 집사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주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분과 상담하고 또 일을 부탁하면서 아유, 저 같은 집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 이야기, 보십시오, 집사님이 이런 일을 합니다.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장로든 권사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그 성에는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와 은혜가 충만하면서 결국 그 성에는 무엇이 있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이 시작할 때는 큰 박해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박해와 고통이 8장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제 8장 7절에 가서 그 고통과 박해와 아픔, 그 눈물을 극복하고 이제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복음이 하나 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박해와 아픔과 눈물이 변화해서 이제 큰 기쁨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난 무서워서 이런 거 못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있는 바이킹이죠.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민족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바이킹족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뚝 설 때가 있었습니다. 바이킹족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하였고 영국과 프랑스, 지중해 연안, 러시아와 심지어 아시아 지역까지 해상을 장악했습니다. 강력한 해상력으로, 뛰어난 전술로, 강력한 무기로 이쪽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키가 크고 힘이 셉니다. 여자들도 180, 185 수준하고 남자들 힘이 얼마나 센지 지금도 큰 체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바로 여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 곳곳을 다니며 해적질을 합니다. 빼앗고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약탈을 했는데요. 특히 이 바이킹족들이 큰 타겟으로 삼았던 한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것을 다 빼앗고 약탈하고 그곳에 불을 많이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들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신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 도시를 점령하고 나면 그곳에 있던 수도원들을 다 약탈하고 불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도원에 갔더니요 여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녀원이죠. 여성 사제들끼리만 모여있는 그 수녀원을 가보고는 그 수녀들을 대거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바이킹들이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첩으로 삼기도 하죠. 그렇게 수녀들이, 여성 사제들이 바이킹에게 잡혀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아내로 첩으로 잡혀가서 결국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억지로 잡혀간 그 수녀들이, 여성 사제들이 바이킹의 자녀들을 낳고 나서는요,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은 밖으로 나가서 다 약탈하고 해적질하고 다닐 때에 그 집에 태어난 바이킹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나라들이 오늘날 사회, 복지,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형성된 민족의 뿌리를 보면 바로 바이킹의 후예들인데, 지금도 선진 국가로서,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에서도 살기 좋은 나라들로 손꼽히는 이유가, 비록 처음에는 바이킹 후예들로서 노략질하고 약탈했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억지로 잡혀가고 억지로 끌려가서 억지로 바이킹의 아이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사제들, 수녀님들이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후손들이 더 이상 바이킹과 같이 빼앗고 약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십자가를 보면,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죠. 복음으로 변화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된 그들이었지만, 바이킹의 후예들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눈물로 시작된 수녀들의 그 헌신이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많은 고통과 눈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가 밀려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에도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낸다면, 복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었고 사명의 길이 되었고 회복의 길이 되어서 사마리아 그 온 성읍이 기쁨의 땅으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과정들을 살아낼 때에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